어제까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약 9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하루 만에 쏘아 올린 미사일이 5천 발 이상이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해야 할지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식사, 제가 다른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못해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2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식사 시간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짐승의 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자 마치 이런 전쟁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세상이 종말이 다가왔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곧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사람들처럼 보여요. 세상에 종말이 다가와야만 눈이 깨어 있어야 하고 눈을 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의 종말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바울 시대 초기 기독교 2000년 전부터 세상의 마지막은 마치 문 앞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직까지 몇백 년 후에 오더라도 우리는 종말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자꾸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종류의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정당화하려는 그들의 노력들이 마치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잔혹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어그러져 있는지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이 대뜸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명찰을 달아주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표, 꼬리표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고 있었다고요.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혹하고 처절합니까? 그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것은 마치 인도의, 저는 카스트 제도를 생각했는데요, 영겁의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자신의 업보 때문에 태어날 때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불가촉 천민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나는 건 꿈도 꾸어서는 안 되고, 그것 자체가 죄악시 되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 체계.
저는 그것을 제자들의 질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곧장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읽으시나요? 아니요. 지금 성경은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어떤 일인지 마치 눈이 가려진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만 찾아내려고 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특별한 아니면 그 부모의 특별한 죄 때문이라고 믿던 사람들이 붙여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표, 꼬리표를 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에 반비례하게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사람들의 아픔과 불행, 그들의 슬픔과 죽음에 대해서 무감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저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고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나 동정이나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 그런 따뜻한 열심이 없는 것,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우리에게서 사람 냄새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사람 냄새,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 9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듯 반듯하게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구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구별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것과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유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옳도다. 가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10계명도 주님께서 요약하신 10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강령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왕 되심에 관한 간청이라고 배웠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노릇해 주시기를 간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고 기도이고 다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요약된 이 정신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열심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요? 우리들 사이에도 임하기를 원하는 간청이 주기도문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기도 안에 우리 나만 있어요. 우리가 없어. 우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기도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는 우리를 위한 간청을 하도록 말씀하셔요. 우리를 위한 간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좀 기도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 기도 맨 처음에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부터 나와야 할 것 같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 우리들 사이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맨 처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 그 하찮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빵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한 기도처럼 생각하고 해석해서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천지 이단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때에 맞는 적절한 예언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만희 선생님의 교주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우리도 이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다른 뭔가 고상한 영적인 것을 덧대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물질적인 것, 피지컬한 것들은 악하고 저급하다는 그런 헬라 사상, 그런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헬라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적인 사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악하고 저급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 물질 세계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질 세계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좋다고 하셨어요. 물질이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소마, 사르크스. 그런데 이 소마라는 말은 그냥 사람의 바디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 전인격을 가리킬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르크스라는 말은 살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육체.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그 육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마가 아니라 몸을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살덩어리를 입고 오셨다 해요. 사르크스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물질 자체, 살덩어리,
살덩어리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존재라고요. 우리는 매일 먹어야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무 고상한 척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먹는 걸 가지고 그것을 악하고 악랄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먹고 배부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사야 25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만민을 모아서 기름진 것과 오랫동안 숙성시킨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먹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그런 소재로 활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를 위한 간청에서 맨 처음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 먹어야만 사는 존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먹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영과 육, 성과 속, 종교와 삶, 거룩함과 연약함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주 무서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고상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다른 열심을 가진 이 기독교적인 영성이 엄격한 금욕주의, 음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특별한 음식만 먹고 특정한 날짜를 지켜야 한다고 믿거나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깨어있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자신들만의 특별한 지식이나 그 무리에 속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무서운 종교로 바뀔 수 있다고요.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 저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융통성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그것은 다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찬양하고 영적으로 사는 반면에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얼싸안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주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도 먹어야만 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아무리 영적이라도 먹어야만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기도문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서 일용할, daily라는 이 말은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보존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또 하셔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아니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하라고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가르치고 난 후에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거 다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다른 강구예요. 우리의 생명과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지금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먹을 것을 하나님께 달라는 그런 간청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잘못하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듯 기도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욕심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와 즐거움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고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더 많이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와 같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 경고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부자는 다 죄인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직장 문제, 여러분들의 사업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할수록 저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부자가 되지는 말라는 부탁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에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제가 진짜 어려울 때는 매일 하루에 1시간 간격으로 뱅크 어카운트를 체크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이게 자꾸 한번 저도 모르게 펑크가 나면 아니 돈이 없어서 이게 다 결제를 못 했는데 왜 거기에 25불 가산 무슨 벌금을 붙여요. 그때는 한 푼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예.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가 되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거고 부자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며 가난하든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그 PCA 교단 총회에 강남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 앞에 가서 제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제가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리스트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러고 크게 진하게 허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 교회에 부자들이 많대요. 근데 강남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런데요. 목사님께 목사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 수입이 조금만 더 늘면 우리 아이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우리 비즈니스가 조금만 더 커지면 그때 제가 좀 큰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은 그 조금 없어서 그 조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저는 그 조금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조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는데 조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지셨으면 많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열심히 베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 기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처럼 수백 번 반복해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내 생명을 보존해야 할 빵을 걱정해야 했던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한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먹어요.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만큼 못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잖아요. 우리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 기도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먹는 것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먹지 못하는 것, 빵 때문에 오늘 하루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왜 우린 줄 아시겠어요? 그 우리에는 저 배고프고 헐벗고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며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헐벗고 배고픈 이들도 우리처럼 다 같이 잘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들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해요. 너무나도 평안해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우리들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식탁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이 하루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긋나고 잘못된 정치가 바로 잡혀야 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야 저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도 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저 세상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저 세상에 헐벗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일용할 한 끼의 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구멍난 복음이라는 이 책을 쓴 이 리처드 선스라는 저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짐 월리스라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줘요. 짐 월리스가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한 가지 해봤는데요. 성경책 66권에서 가난, 부, 정의, 억압 이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가위로 오려서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성경 전체가 다 너덜너덜하게 구멍이 뻥뻥 뚫린 책이 됐대요. 성경에서 가난, 하나님의 정의, 의, 공의 이런 구절들을 다 잘라내버리면 성경은 구멍이 숭숭 난 너덜너덜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구멍난 복음, 구멍난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가난,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다 쥐어져 버린 구멍이 숭숭 난 그런 복음을 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의심해 봐야 해요. 저는 목사님들이 맨날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그분들의 열정과 신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식의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물며 신랑감,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남편감은 키가 180 이상은 돼야 되고 그는 어떡하고 직업은 의사 아니면 변호사, 목사는 절대 싫고 얼굴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되고 포기해야 돼. 결혼을 포기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려면. 예수님이 오셔도 마음에 안 들어. 성에 안 차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멍이 숭숭 뚫린 복음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르게 해야만 우리가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 하나 해요. 저는 원래 공동 기도문 이런 게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믿는 내용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신학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도 좋은데 반드시 이 내용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에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내가 먹는 이 부유한 식탁이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를 대신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죽어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중동의 무자비한 종교적 억압과 폭력 아래 신음하는 여성들, 아프리카에 마실 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앙상하게 배만 불룩 튀어나온 그런 어린아이들, 남미, 동남아의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어린아이들, 미국의 가난한 동네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형, 온 가족이 마약과 범죄에 그 늪에서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적대시하는 심판, 하나님의 그들의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빨간 딱지들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우리같이 다 같이 일용한 양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마음 따뜻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영적인 사람처럼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위한 욕심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가 빵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는 언제나 나만 있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우듯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저 세상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되게